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 27장은 이전에 있었죠. 27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는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당시로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주셨는데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딸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에게, 형제가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주어서 어떻게든 그 기업을 그 가운데에서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제를 다룹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이 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딸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시집 갈 때 당연히 자기가 받았던 기업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집 간 지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언젠가 어떤 지파는 자기 기업이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되어서 마침내는 다 없어지게 될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먼저 이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업을 받은 딸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기업이 다른 지파의 것이 될 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하시자 10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의 아들들의 아내가 됩니다.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아들만 기업을 받던 시대에 아들이 아니라 딸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면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에 기업을 받은 딸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각자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낳도록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민수기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순종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 인구를 파악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남자를 파악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진영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가기 전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파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고 했죠? 포기하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같이 갔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테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포기하자는 마음 쪽으로 기울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부터 오늘 민수기 36장까지 이 사이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6장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걸로 끝납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내일만 없고요. 다음 주에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 내일 새벽 기도회 영상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끝나는 것을 보며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